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신비주의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제목의 말씀. 자, 그러면 두아디라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죠. 두아디라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로 염색업이 발달되었고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염색업 하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의 의미를 보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상 드리는 일에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왕성하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서로 간의 이익과 친목을 위해서 직장 간의 조합이 있었어요.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그 시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조합에 가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주로 이방 신전에서 그들은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공동 식사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적으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가게 되면 이런 모든 이방 제의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둘째로 과음과 성적 문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영리를 위해서 이들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크리스찬에게는 필요악인 셈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장사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관을 쓴 여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 쓴 여자. 자, 이 말의 의미는, 관을 썼다는 것은, 관은 정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나오죠. 정치 리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관을 쓴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관 쓴 여자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와 결탁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5절 말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나옵니다. 여자지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자,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여기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 탔습니다. 이것은 세상 제국을 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계시록 17장은 바로 음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이은교회인가요? 그곳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관선 여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 세력과 연합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연합,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선 세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모든 종교를, 세상에 있는 종교를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하면 관을 쓴 여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면 주님의 모습이 아주 엄유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바로 심령 골수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주석과 같다 했는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바로 예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불의를 찾아서 심판하시는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 광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석입니다. 그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계시록 1장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무엇이 발달이 되었느냐면 청동제련업이 발달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석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석 같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는지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청동제련업과 염색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자, 인생고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조합에 가입해서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죄의식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내지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였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처칩을 삽입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없으면 식량을 사 먹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칩을 받았습니다. 짐승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아요. 14장의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때문이다, 내지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영광로를 허락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끝까지 목숨까지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신실한 종들을 찾기를 위한 찾는 것이 주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요,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주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청동 재련업이 성행했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칭찬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비슷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등의 신앙의 덕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없는 사랑까지 겸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시대 때에 수도원을 세우기도 하고 수녀원을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 양로원, 교회 시설 등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시설을 통해서 사회적인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아디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 그래서 이런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버리지 못한 것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그런 이단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책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발람과 니골라당 교훈을 쫓는 그런 이단을 받아들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이러한 이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음녀가 누구냐면 삼바타라는 여자가 있어요. 삼바타라는 여자는 점쟁입니다. 교회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자, 고대에는요, 유명한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 아주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의 삶에 아주 지배적인 역할을 점쟁이들이 감당을 했어요. 뭐 신탁이다 이래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요한이 지칭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녀의 행위가 삼바타의 행위가 바로 구약의 아합의 와이프가 되는, 아합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로 기독교인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삼바타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자, 정육점 고기까지도 심지어는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는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조차도 신전에 드려졌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그런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사먹는 것조차도 신전에 신에게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것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초청장이 발부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식사하기 위해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초청장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그 조합에 만일에 가입되었을 때 이것을 거절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자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을 따르자니 하나님께 배도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 앞으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성도들은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식탁은 우상과 이방신에 대한 종교적인 제주, 먼저 술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국가법과 사회법을 따르기 위해서 신분증과 매매수단의 생체칩을 삽입해야 하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국가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수단이 된 경제수단이 됩니다. 동시에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국가법을 따르지 않고 이루했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아합의 아내에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의 딸입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에게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시집을 왔습니다. 올 때 자기의 나라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했는데 그녀는 음행과 술수의 악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스라엘을 배도시키는 일에 이 여자가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했어요. 엘리야를 비롯해서 남겨둔 7,000명 외에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온 전국이 바로 이 배도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은 바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나합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나합을 죽였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봇은 왕이 땅을 팔으라고 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괴계를 통해서 나합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왕에게 상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을 이세벨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바꾼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을 이렇게 말이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였어요. 이스벨은 두 가지 악을 저질럽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당시에 교회 법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모이는 조합에서 식사는 제주, 술 따르는 행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고기가
바로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바로 고기입니다. 자, 두아디라 씨의 관습이며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과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것은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크리스찬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있어 왔고 언제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빛을 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가짜들은 그러한 환난기에 떨어져 나가고 배도를 하고 잠깐의 경제적인 유익과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해 왔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항상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있습니다. 양이 포개어서 자기 때문에 염소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어쨌든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당분간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염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아비와 자식 간에도 나누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저들 손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잠깐 생명 연장해봤자 3년, 10년, 20년 넘지 않아요. 그 삶을 유지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권력 있는 왕이, 세상의 왕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영계가 열려요. 스데반도 그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면 마지막 때 영계가 열려서 주님의 옹호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몫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잠깐 생명 유지하려고 좀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는 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배우고 익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저축합니다. 여러분, 돈 벌면은 버는 쪽쪽 다 써버립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달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들어오는 돈 그때그때 다 쓸 수밖에 없어요. 한 달이라도 안 들어오면 파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두려움은 없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저축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늙었을 때를 대비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해 놓습니다.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평소에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기도로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딴 기도, 주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내 자녀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순교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직면했던 세상과 신앙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세속을,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세라 우상에 빠진 이유는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한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테스트 할 때 나왔죠? 사탄의 깊은 것, 이것은 바로 신비 종교입니다. 신비 종교. 그래서 신비주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세라 숭배에 빠진 것은 바로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한 미혹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신비 종교예요. 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사탄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을 바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말씀하고 요한은 사탄의 깊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사탄의 깊은 것, 그 신비주의를 따라갈 것인가, 이방 종교를 따라갈 것인가. 이방 종교가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교회에 이 신비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를 따르는지 몰라요. 보고 듣고 때로는 환청, 환상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따르는데, 환상과 환청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평생 지키기에도 다 못 지켜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죽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서 신비한 것을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데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식사 같은 거 준비하고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에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하는 소리가, 나는 이 교회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벤저 타게 해주신다고. 아직도 벤저는커녕 남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런 환상과 그런 비전 쫓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서서 행실을 삼가하고, 내게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받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어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것을 쫓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잔영이라고 할까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포커스라고 그래요. 다른 쪽에다가 맞춰요. 초점이 딴 곳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고 듣고 하면서 이단된 사람 많아요. 문선명,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 교주입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 다니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한테 응답 주시기 전에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 늘 이렇게 앞에 불러주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면 예수님과 내가 동격이 되겠네요. 맞아요? 문선명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환상이 열릴 때, 그때 사탄도 함께 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성령을 받은, 미국에서 저는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성령을 경험을 하고 기도 중에서 기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 받고 사탄이 바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요, 참으로 우리 기독교회를 망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신비주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까지도 폐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비주의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이단으로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지만 나중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 요한은 사탄의 깊은 것,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 신비주의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갈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의 선택은 시작됩니다. 하루를 잘 선택하시면 이틀을, 3일을, 한 달을, 계속해서 1년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쫓아갈 것인가.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못합니까?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자. 작년 수련회 기억나십니까?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아니면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오늘 그 시간은 아니고 넘어가는데요. 자, 이 신비주의, 신비종교의 줄기를 한번 볼게요. 엄청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고대 신비 종교라고 합니다. 두아디라가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을 쫓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고대 신비 종교입니다. 이 신비 종교가 카발라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바울 시대 이단 사상인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 깨달으면 신령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깨닫는 자는, 해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된다 하는 말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노시즘, 영지주의에서 장미회가 나왔고 프리메이슨이 여기서 나왔어요. 고대 신비 종교에서 프리메이슨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입단할 때 보면 이런 제의식을 치릅니다. 신비 종교. 그래서 프리메이슨에서 뉴 에이지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바로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을 왕으로 삼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는 바로 아주 무서운 악마의 사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말했던, 너 이건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you like God, you equal God,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다. 자,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프리메이슨 사상이 사실은 바로 창세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도록 자꾸 옆에서 바람을 넣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남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싶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집사, 권사, 회장, 부회장 이런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시샘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눕혀야 돼요. 때려 눕혀야 합니다. 그거 안 때려 눕히면 이것은 날마다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만과 욕심과 이런 것들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사탄은 이것을 너 하나님이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야.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순식간에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로 사탄이 정말 먹지 말라. 뱀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이냐? 정말로?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탐스러운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쏙 들어갔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가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 지혜, 스마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마트폰, 스마트 병원 다 그래서 베리칩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시작됐고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 사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쫓지 말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읽다가 보면 말씀이 활자체가 갑자기 커지면서 클로즈업 되어 옵니다. 그러면서 그 활자체가 클로즈업 되어 올 때 그 활자체에 클로즈업 된 활자체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 먹으시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귀에 들리고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갔을 때 바로 이런 이단 종교로 빠지는 경우, 그래서 보면은요, 이단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결집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비한 것이 많거든요. 그럼 실제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병도 고쳐지고요,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그 사탄의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영이잖아요. 영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악령의 역사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인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시작했을 때 전철역에 갔는데 한 명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입으로 신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서 전철역에 딱 섰는데 어떤 여자가 저에게 왔어요.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해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줍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랍니다. 자기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광채를 쫓아서 본인도 모르게 온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 말씀 들고 전철역에 서 있으니 빛이 났겠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에다가 뭘 꽂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있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속에서 마귀가 두세 명이 항상 자기한테 말을 한대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때로는 남편과 함께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이들을 만지면 아이들도 못 만지게 한대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못 주게 한대요. 제가 그래서 그분도 그렇지만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요. 심지어는 베이비, 아주 아기들이 자기 옆에 오는데도 다 쳐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아이부터 먼저 끌어안고 빨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소망교회 교인이었는데 이화여대에 나와서 약국하는 분이에요. 약국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못한대요. 안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자기한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는데 혼자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휙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섬찟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부목사님이 지나가길래 물었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살기입니까? 사탄입니까? 부목사님이 성령님의 살기입니다. 믿고 가십시오. 그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령님의 사역과 귀신의 역사는요, 잠깐 사이에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사 쫓는 것보다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해라. 행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라도 말씀 듣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요, 많은 분들은 저 사람 신령하다. 가서 막상 보면 신령이 아니고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무에게나 안수받지 마십시오. 안수받는 순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이 영계는요 예민한지 몰라요. 말씀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바로 이런 사상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이고 프리메이슨 사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프리메이슨 줄기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주술, 마술, 강신술, 막 신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 불러 올리는 거. 힌두교, 불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비밀 정치 집단, 국제금융자본,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자본. 자, 세계교회연합이 여기서 나왔어요. 어디서? 프리메이슨 줄기에서. WCC가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계 성령운동이 있어요. TV를 보면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운동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강대상에서 막 있잖아요. 기도받고 나면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바로 성령 운동이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 운동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라든가 그리고 베니 흰 목사라든가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 운동 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베닌 목사 같은 경우에 저도 설교를 좀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강대상에서.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something wrong이라고 그래요. 뭔가 잘못됐는데 알 길이 없더라고요. 폴라 화이트 여자 목사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이 여자도 바로 성령 운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둘 다 유부남이에요. 베니 목사도 유부남인데 유럽에서 두 사람 데이트 즐기다가 신문에 났어요. 자, 그런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사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가운데서도 성령 운동한다고 앞에서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병을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는지 아니면 조작인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성령 운동이 말이죠. 프리메이슨의 조작품이었어요. 그렇다고 성령 운동을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바로 사탄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은 차이가 없이 인간에게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러한 신비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프리메이슨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뉴 에이지 사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프리메이슨이라도 프리메이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프리메이슨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사탄 숭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18도 이상이 되면은 사탄 숭배에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프리메이슨이 이단 말하자면 줄기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프리메이슨이었던 사람 한 18도 밑으로는 사실은 그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신비한 종교 의식을 치르는지 몰라요. 입단 의식을 간단하게 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프리메이슨이던 사람이 빠져나와서 예수 잘 믿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릭 오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가지고 성경 공부 저는 다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 일루미나티 아니에요.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처음부터 키웠던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했어요. 그죠?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의 약한 면 때문에 실수로 말미암아 저질렀던 것을 주님께서 그것 붙잡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이든 아니면 신비종교에 빠졌던 사타니즘에 빠졌던 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 비난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세계를 폭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빛으로 나왔을 때 그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동성애 프레이드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득세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K-POP 가수들 알지도 못하면서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그 그룹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뭡니까? 세상의 명예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에 쫓아가면서 생명을 팔고 있어요. 자신의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팔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한 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중요한 것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수술받는 겁니다. 수술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내게 보이지지 않아요. 상대방의 약점은 잘도 봅니다만 내 속에 있는 교만함과 내 속에 있는 완악함과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이런 것은 내가 볼 줄을 몰라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너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그때는 보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믿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나타나실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는 겁니다. 성경 에스겔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1절 23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 바로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입니다.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습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말씀 가운데서 비춰주실 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죄 안 저질러지요. 음행, 간음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죄인으로 다윗이 섰어요. 시편 51편의 말씀에 읽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문둥병자처럼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우술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우술초는 문둥병자를 정결하는 의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영적 문둥병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자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얼마나 극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
실수하는 걸 말하죠. 죄과는 반역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가는 순간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항상 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우리의 성품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요,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올라와서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자기가 죄를 지어봤거든요. 죄를 짓고 보니까, 자, 밧세바를 본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실수예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되죠? 죄가 죄를 불러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 아이가 잉태해버렸어요. 죄의 싹시입니다. 그 죄의 싹시 아이를 인정하고 우리아에게 오히려 통보하거나 하기보다는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죄를 덮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 죄과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죄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성질 자체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인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에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성도나 비난이 안 나가요. 내 꼬라지를 아는데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를 송사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런 회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로 새벽 별을 주십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곳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이지요. 이 권세라는 단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권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능력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21회가 나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환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의미가 될까요? 엑수시아,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이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의 책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많이 받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철장이라고 말합니다. 철장은 왕의 홀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철장은 바로 왕의 홀이에요. 왕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더. 당시의 왕비가 왕비를 포함한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하면 내 동족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에스더가 유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었거든요. 뭘 위해서? 동족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의 앞에 나갔어요. 왕의 마음이에요. 만일에 이 금호를 내어주면, 왕이 가진 이 막대기, 이것을 내어주면 그 사람은 살고, 내밀지 아니하면 죽어요. 이 금호를 내밀었을 때 에스더는 살죠.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호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철장입니다. 쇠막대기란 뜻이죠. 물론 조금 다릅니다. 왕은 주로 그 당시에 금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쇠막대기로 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시편 말씀의 2장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철장, 쇠막대기를, 금홀이 아니고 쇠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 시편의 2편의 말씀에 보면 열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짜고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철장, 쇠막대기를 가지고 왕으로서 이제 임하신다. 이런 권세를 바로 성도들에게도 주겠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권세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1장에서 어미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권위 있는 책, 권세 있는 책,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권세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권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그릇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이와 같이 부수겠다.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여기 보면 사람인 것을 나오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바로 이 질그릇 같이 깨트린다는 것은 세상 권세자들, 왕들, 바로 신세계 정부주의자들, 이들을 내가 쇠막대기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시편에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28절 29절이죠. 자, 새벽별에 대한 약속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의 인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절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 새벽별. 여러분, 이 새벽별이 누구인지 알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바로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성은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해서 계명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새벽별이다, 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적그리스도, 네가 세계를 통치할 왕이 아니고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새벽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불이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새벽별이다. 루시퍼, 넌 아니다. 넌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한 그러한 별에 불과해. 그러나 진짜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은 바로 참빛, 요한이 말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재림의 예수님이 새벽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나 그들 세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새벽별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믿고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계시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짐승의 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여기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 탔습니다. 이것은 세상 제국을 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계시록 17장은 바로 음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세상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이은교회인가요? 그곳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관선 여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 세력과 연합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연합,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선 세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모든 종교를, 세상에 있는 종교를 통합을 하는데, 그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종교인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하면 관을 쓴 여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면 주님의 모습이 아주 엄유하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바로 심령 골수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주석과 같다 했는데,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바로 예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불의를 찾아서 심판하시는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 광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석입니다. 그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계시록 1장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무엇이 발달이 되었느냐면 청동제련업이 발달이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석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석 같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엄하게 책망하는지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청동제련업과 염색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자, 인생고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조합에 가입해서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죄의식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내지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였을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처칩을 삽입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없으면 식량을 사 먹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입을 받았습니다. 짐승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아요. 14장의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보기까지도 심지어는 당시에 말이죠. 당시에는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조차도 신전에 드려졌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그런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사 먹는 것조차도 신전에 신에게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것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초청장이 발부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식사하기 위해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초청장이 발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말이죠, 그 조합에 만일에 가입되었을 때 이것을 거절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자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을 따르자니 하나님께 배도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 앞으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성도들은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식탁은 우상과 이방신에 대한 종교적인 제주, 먼저 술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국가법과 사회법을 따르기 위해서 신분증과 매매수단의 생체칩을 삽입해야 하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국가의 법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수단이 된 경제수단이 됩니다. 동시에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국가법을 따르지 않고 이루했을 때 크리스찬들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아합의 아내에 있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의 딸입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에게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시집을 왔습니다. 올 때 자기의 나라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했는데 그녀는 음행과 술수의 악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스라엘을 배도시키는 일에 이 여자가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했어요. 엘리야를 비롯해서 남겨둔 7,000명 외에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온 전국이 바로 이 배도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은 바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나합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나합을 죽였던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봇은 왕이 땅을 팔으라고 해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시켜서 괴계를 통해서 나합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왕에게 상납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을 이세벨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바꾼 여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세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랄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열왕기상 21장 10절입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을 이렇게 말이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였어요. 이스벨은 두 가지 악을 저질릅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당시에 교회 법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모이는 조합에서 식사는 제주, 술 따르는 행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고기가 바로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바로 고기입니다. 자, 두아디라시의 관습이며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종속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과 신앙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것은 나타난 현상입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크리스찬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있어 왔고 언제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빛을 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가짜들은 그러한 환난기에 떨어져 나가고 배도를 하고 잠깐의 경제적인 유익과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해 왔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항상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있습니다. 양이 포기해서 자기 때문에 염소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어쨌든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당분간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염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아비와 자식 간에도 나누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는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저들 손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잠깐 생명 연장해봤자 3년, 10년, 20년 넘지 않아요. 그 삶을 유지하고자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권력 있는 왕이, 세상의 왕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는 영계가 열려요. 스데반도 그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면 마지막 때 영계가 열려서 주님의 옹호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몫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잠깐 생명 유지하려고
좀 배부르게 먹으려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는 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리 배우고 익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저축합니다. 여러분, 돈 벌면은 버는 쪽쪽 다 써버립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달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들어오는 돈 그때그때 다 쓸 수밖에 없어요. 한 달이라도 안 들어오면 파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두려움은 없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요 저축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늙었을 때를 대비해서, 힘이 없어서 내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때문이다, 내지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들에게 영광로를 허락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끝까지 목숨까지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신실한 종들을 찾기를 위한 찾는 것이 주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요,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주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청동재련업이 성행했던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칭찬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비슷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등의 신앙의 덕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없는 사랑까지 겸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세시대 때에 수도원을 세우기도 하고 수녀원을 세우기도 하고 고아원, 양로원, 교회 시설 등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시설을 통해서 사회적인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아디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 그래서 이런 수고와 봉사와 섬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버리지 못한 것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그런 이단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책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버가모 교회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발람과 니골라당 교훈을 쫓는 그런 이단을 받아들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이러한 이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음녀가 누구냐면 삼바타라는 여자가 있어요. 삼바타라는 여자는 점쟁입니다. 교회를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자, 고대에는요 유명한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 아주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의 삶에 아주 지배적인 역할을 점쟁이들이 감당을 했어요. 뭐 신탁이다 이래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요한이 지칭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녀의 행위가 산바타의 행위가 바로 구약의 아합의 와이프가 되는, 아합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로 기독교인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산바타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자, 정육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신비주의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 제목의 말씀. 자, 그러면 두아디라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죠. 두아디라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상업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로 염색업이 발달되었고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염색업 하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의 의미를 보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일에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상 드리는 일에 약해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왕성하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서로 간의 이익과 친목을 위해서 직장 간의 조합이 있었어요.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그 시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조합에 가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주로 이방 신전에서 그들은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공동 식사할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제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적으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가게 되면 이런 모든 이방 제의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둘째로 과음과 성적 문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영리를 위해서 이들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크리스찬에게는 필요악인 셈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할 때 장사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관을 쓴 여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관 쓴 여자. 자, 이 말의 의미는, 관을 썼다는 것은, 관은 정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 나오죠. 정치 리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관을 쓴 여자라는 것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관 쓴 여자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와 결탁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5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나옵니다. 여자지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징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자,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